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시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깊은 그러한 내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시인이 그래도 끝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는 외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그 시인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지만 시인은 무엇을 해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요. 비록 현재는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비록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과거에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야, 그때 내가 몰랐는데, 그 당시는 내가 몰랐는데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하게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구나.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돌아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이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반드시 은혜의 때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난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떠오르니까 다시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주께서 그대로 표현하면 다시 주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널은 아무리 길고 깊어도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가 다시 도래할 것이고 주께서 다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억 하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 기억 하나를 탁 떠올리니까 이 시인이 완전히 11절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확 바뀌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면요, 영적으로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잃고 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돼요. 작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게 돼요.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한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무뎌졌던 감사와 기쁨이 다시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으로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향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향 땅에서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돌하고 흙을 가져온 거야.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면서 만지면서 그 흙을 만지고 이게 우리 고국에서 온 그런 돌이라고 하면서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향에서 온 김치야? 이것이 고향에서 가져온 그 흙이야? 막 그러면서 그걸 만지면서 감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돌 하나, 벽돌 하나, 그 흙 하나, 이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 살면서 다시 감사와 기쁨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잘 나가시던,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뭐 그분이 뭐 그렇다고 막 교만했던 건 아니야. 사실 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전에는 그냥 막 좋은 말씀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 이게 자신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막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다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이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시면서 작은 돌 하나, 흙 한 줌을 만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내가 그래도 거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이 시인이 회복되고 있죠.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런 영적 회복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림이 보여져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다시 시온이 건설되고 그 위에 영광이 임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마치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환상을 통해 놀라운 그런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시인도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그림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으로, 환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환상이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미래의 그런 소망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셨구나 라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1절에는 그렇게 응답하다고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다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힘은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갑자기 뭔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림, 그런 환상을,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이 기도자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아멘. 시인은 지금 더 놀라운 그림을 봅니다. 어떤 그림이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이 쓴 이 시가 읽혀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는 후손들이 현재의 절망스러운 내용을 보지 않도록 희망적이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자신의 글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장래 세대가 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이 희망의 글을 써서, 이 희망의 글을 기록해서 이것을 장래 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이 글을 보고 그들도 다시 소망을 갖고 그들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어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고생하고 나는 비록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해 주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른들이 점점 암울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그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제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내년을 구상하면서 목회 전략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들이 그랬어요. 저희 선배들이 그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랬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 그랬어요. 야, 이제 더 이상 개척은 안 돼. 점점점 교회는 어려워질 거야. 점점점 교회는 쇠퇴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후배들과 그 밑에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젊은 목회자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전히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만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승부를 낼 수 있다.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어떤 어른은 절망을 얘기해요. 부정한 그러한 미래, 암울한 미래를 얘기해요. 근데 어떤 어른은 희망을 얘기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저는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는 88만 원 세대에서 요즘엔 더 떨어졌대요. 77만 원 세대가 됐대요.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너무 우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분명히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한계를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결국은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장래 세대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아마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점점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느껴요.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살 날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껴요. 23절에 보니까. 근데 늙어가는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하늘나라 갈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변형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아플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주저앉을 시간도 없어요. 누워있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리타이어 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은퇴하면서 갑자기 늙고 갑자기 기력이 빠지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늙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병도 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열정을 공급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 시인처럼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노년을 활력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판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쩌면 이렇게 11절까지의 시인과 12절부터의 시인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겉으로는 막 난리가 나고 지축이 흔들린 것 같이 보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뭘 본 거냐면 모든 것 그 이면에 막 흔들리거든.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흔들리는데 그 뒤에 뭘 보았냐면 이 시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 기초를 다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같지만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이 시인이 소망과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은 가만히 있어도 낡고 더러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는 절대 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이구나. 27절에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까부끼고 흔들어 놓아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흔드는 그런 말을 해도 기초를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변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우리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초를 손수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시인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요동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떠올리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갖게 하셔서 이 시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항암 치료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이 4차 항암이 이제 마지막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문가들과 의사들이 이 항암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라고 위기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전망하였지만 우리 어린 아들 희강이가 결국 이겨냈고 그리고 다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들의 기도와 희강이의 그 강건함이 만들어낸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완치의 판결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 형통해지는 꿈,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꿈을, 그런 그림을 먼저 그리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동탄 꿈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